139편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열대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리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원수들, 대적들로 말미암아 참 많은 그런 비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숨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들추어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순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마음에 숨기는 거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모습 들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함께 계시며 그리고 빛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참 뜨개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올 한 올 이렇게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수 한 올 한 올 이렇게 옷을 만들듯이 우리의 내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를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그 은밀한 중에 이와 같이 지음 받은 건 참 기이한 일인데,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16절 내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 영혼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신비롭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손수 지음 받았는데 그 지음 받기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비롭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이 많은 생각, 보배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놀라운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창조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내세울 것 없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함께 떠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교되면서 대조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신 이유가 우리가 늘 하나님은 피조물,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신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지음받은 존재지, 이걸 기억해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본인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인의 원수들이 나오는데, 그 원수들이 왜 시인의 원수인지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 자신의 원수가 주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나의 시인이 나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시인의 원수, 그들과 시인이 척을 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또 주를 미워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우리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건 세상에서 오늘날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어둠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와 같이 원수가 있는 이유는 그 원수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놀라운 고백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없고 주님께서 행하시라고 고백한 이후에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은밀함까지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분을 믿고 따라가는 시인에게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로 등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앞에부터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고 내가 어디든 함께 계시고 밝은 빛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고백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선이 바뀌어요.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며 나가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자신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끝까지 따라 붙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묻지 않습니까? 너가 무엇을 원하냐? 그때 마지막에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뭐냐면 당신의 능력의 갑절, 성령의 갑절의 영감, 그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바뀌도록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돌파할 힘이 생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갖고 나아가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은밀한 것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좀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단독자로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당연히 임재하신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